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집사님께서 뭘 각 하모니카 갖고 오신 것 같아서 특성하신 줄 알고 기대를 좀 했는데 설교 끝나고요? 여기서 기다렸는데 이따가 은혜를 받으면 하모니가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저가 설교를 잘못하면 그 하모니가 안 되면 내가 설교 잘못한 거고 잘 되면 장로님 은혜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요새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죠. 힘든데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축복이거든요. 근데 거리두기 참 이렇게 지금 여기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또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도 하시는가. 개척교회 어떤 그 매력,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개척교회 그 축복 언제나 한 자리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조 권사님, 우리 또 권사님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너희는 그 성전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항시 있기를 원합니다. 또 권사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함께 계셔서 더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있죠? 광야는 뭘로 돼 있죠? 사막으로 돼 있어요. 사막은 뭐죠? 물이 내리면 그냥 쑥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쑥 밑구녕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물을 주면 물이 쑥 빠져갔지만 콩나물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새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말씀을 듣다가 보기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나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뜻이요, 어리석은 자, 악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뜻이 그 어여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나발이 그 길갈이라는 그 근처에서 양을 3,000마리 키우고 그다음에 염소를 1,000마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양을 이렇게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생겨서 양을 치면서 나발에게 너의 형편대로 내게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나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다윗도 알고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는 부유하다, 유복한 자거든요. 내가 유복해야 사랑스러운 자가 나와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요, 자녀가 지혜로운 아이가 나와요. 왜? 평화로우니까. 근데 그걸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10일 그 이후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거절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나발을 처리하려고 갔을 때 이 아비가일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오늘 예물을 가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누구의 딸이냐면요, 나하스라는 딸이에요. 이 나하스는 히브리 발음은 나하시라는 건데요. 이건 체험하다, 경험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지식으로 듣는 거하고요, 영이 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은 들으면요, 그냥 흘려버리고 삶이 안 나와요. 근데 영이 들으면요, 영이 깨달으면요, 나도 모르게 행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내 지식과 내 사상으로 듣게 되면요, 삶이 안 나와요. 근데 영이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으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더니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런 걸 주시고, 채찍도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누이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잠언 7장 7장 4절에 보게 되면 누이는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내 누이라 지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오잖아요. 내가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나하발이 그 다윗의 명을 어떻게 보면 거역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더 이 악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 급히라면 신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좀 신속하게 좀 움직여야 돼요. 빨리 동작을 취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떡 200덩이 그랬어요. 이 떡은 무엇을 말하냐면, 떡은 램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떡은요, 전쟁이에요. 떡은요, 이 말씀은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옛날 하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사상을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200동이라 했거든요. 이는 반복이고 떡은요, 망대예요.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전쟁에 패하죠. 패하는 원인 중에 패하고 나서 망대를 3개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망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얼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지대가 높은 곳이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초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얼굴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귀들, 눈들, 코들, 입 하나. 창조의 비밀, 이 망대에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요 귀에다가도 뭘 써요? 초병이 있어야 돼요. 초세는 초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초병을 세워놔야 돼요. 듣는 거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율법과 복음을, 우린 세상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에서 2개를 둔 거거든요. 그리고 보는 거, 코도, 이 코는 뭐야? 숨 쉬는 거죠. 숨은 뭐야? 하나님과 기도를 상징한다. 내가 어떤 기도를, 육계적인 그 율법적인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기도를 할 것이냐,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육의 속성을 반복해서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구역장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대요.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잘 드렸는데 한 성도가 이랬대요. 끝나고 나서, 저기 구역장님, 내가 헌금봉투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 낸 것 같다고, 잘못 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권사가 손을 봉투에 딱 잡더니만 낱장 불입. 무슨 얘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문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의 어떤 그 습관, 세상의 습관을 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의 사상이 있으면 영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포도라 그랬거든요. 이 포도는요,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이게 언약이면서요, 이 포도주는요, 발효된 것을 얘기를 해요. 발효. 하나님이 포도보다 포도주를 먹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변한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변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타작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타작해야 돼요. 이 나발의 이 악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장에 가서 보세요. 나를 만나는 그날까지 너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험이 없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200은 반복해서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성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가죽 푸대는 뭐라냐면요, 이게 반복의 죽은 흔적.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무엇으로 알아보면 여러분 죽은 흔적을 보고 아세요. 내 죽어야 될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만 스터디면 피가 가득하다 그랬죠. 내 속에 보게 되면 사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양 5마리, 5이라는 5라는 것은요, 살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팔도 살찌다는 건데요. 이 5의 살찜은요, 율법적인 살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팔은 복음의 살찜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준비했다는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듣고 행하고 만들어야 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5마리인데 이 양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그 성경의 그 설명을 딱 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놨나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요. 양은 털을 깎죠. 이 당시에 털을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 속에 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털을 깎아서, 하나님이 털을 깎아서, 내 신앙, 이 털은 이 악을 상징하거든요. 그거 깎았을 때 그 안에 온전한 뭐예요? 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털을 딱 깎았는데 늑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을 깎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양도 되새김질을 해요. 모든 이게 초식동물은 거의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베리아 다수처럼 상고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었으면 환경이 와요. 왜 말씀을 줬어요? 내가 환경을 이렇게 만드니까 너 요거를 잘해서 너가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대고 온데 간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뭐예요? 양은 굽이 갈라졌어요. 선과 악이 딱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취해야 할 것, 이건 버려야 할 것을 구별을 딱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를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에서 되새김질이 살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화가 나오죠. 세화는요, 이게 뭘 무게를 단다. 이게 좀 말하기가 좀 힘든데요. 이게 고체량을 단위를 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달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도 신다. 우리는 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함량이 모자르면요, 우리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 함량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나오죠? 볶음국식이 나오죠. 볶음국식. 자, 이 볶음국식은 피 없는 제사예요. 제사 여기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요. 자, 이 볶음국식이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5장 9절서부터 만나가 끝나고, 만나도 말씀이에요. 율법의 지금 말씀이에요. 정말 복음의 말씀이 딱 도는 만나면 딱 끊어져요. 그리고 뭐가 볶음국식을 먹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율법 종교 행위했던 것을 버리고 출애굽해. 그래서 출애굽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레위기서로 넘어가죠. 레위기서는 뭐예요? 제사예요. 내 육의 속성. 구약 시대에 때는 보이는 건 제사를 지냈죠. 우리가 이제 그건 제사는 안 지냈는데 내 안에서 지려지는 제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민수기. 호적 수를 세죠. 내 변한 수를 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잠을 자면서 내가 하루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잘 살았는가,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저는 잘 때 늘 한 번씩 점검을 해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죠. 신명기는 뭐예요? 마음의 힘이다. 마음에다 그 말씀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점령하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 마음 땅에, 이 마음이요, 우리 몸이요, 나라예요.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5장 6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시기와 원망, 질투, 이것들을 점검해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피 흘리는 제사 있죠? 이거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이 피 없는 이 제사는요, 참 좋아요. 뭘 말하냐면요, 만약에 오늘도 내 아내를 좀 팔고 갈게요.
아내가 나를 승질 건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안 돼서 이거 피 흘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아내가 뭐라 그러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뻐요. 그럼 그게 해결이 너무 빠르고 편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요, 즐거우면요, 그 죄처리가 그냥 돼요. 근데 거기 혈기내교하면서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둠의 사막의 골짜기가 되고 해결이 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피 흘리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향기라는 게 나와요. 그 향기를 드려야 돼요. 저희 교회 이름이 향기교회잖아요. 그 향기가 내 육체를 들여서, 이 육체가 탈 때 여러분 사람 시신 태우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상한 음식 상한 그런 시신 냄새 맡아봤어요. 계속 너무 거북해요. 우리는 거북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향기교회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보다 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포도가 나오죠. 이 건포도, 이 백성은 이것도 떡이 들어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떡은 바싹 마른 것을 얘기를 하죠. 지금 이 건포도니까요. 여러분, 이 건포도를 말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오르라 그러는데요. 계명의 빛, 지식의 빛이라고 해요. 그 빛이 와서 내 육의 속성을 태워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고 너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결정체가 어떻게 나와요? 바닷물이 모여서 그 빛으로 말려서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 뭐예요? 그 물이 내 육의 사상이 마르고 나면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으로 화목하라 해요? 소금으로 화목하라.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게 내 안에 뼛속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온, 우리가 시온 그러죠. 시온이 바싹 마르다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육의 사상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남이에요. 무화과는 만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 가서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신천지가 요새 어려워지니까 요새 뭐가 생기는 줄 알죠? 새천지라고 또 생겨가지고 거기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간혹 가다가 목사들도 거기 가서 있는 것을 봤어요. 누구를 만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건사님을 참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박성하 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 축복인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이 박성하 목사님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선교 활동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아직까지 아마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세상 말로 하면 노하우라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체험하는 것들 많을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말씀의 그릇 세푸대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만나냐는 거 되게 중요해요. 부정한 사람 만나면요, 부정한 말밖에 안 나와요. 저가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말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가 나와요. 나귀. 이 나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나귀는요, 고집이 무지장 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지장 세요.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떨 때는 이 소금을 싣고 가는데 이 개울을 건너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을 지나가야 되는데 소금이 싹 녹는 거야. 여기 나귀가 꾀가 나가지고 아무리 땡겨도 여기 싹 놓고 가벼워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꾀를 알잖아요. 어느 날 솜을 그냥 가득 실어. 솜 가볍잖아요. 이 나귀가 그것도 무겁다고 턱 쥐어서 안 가네. 주인도 그냥 너 마음대로 해봐라.
흠뻑 젖은 걸 끌고 갔다. 그렇게 나귀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요, 뜻이요, 발효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발효됐다는 거면 본 성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박성화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어떠신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닐리 만보로 살았던 자였었어요.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술을 먹고 술이 2% 부족하면 아내를 달달 볶았어요. 술 한 사람. 그리고 어떤 비꼬는 말을 했냐면, 네가 나를 서방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서방이면 가서 술 사와. 그리고 저 사람은 술 한 방울도 먹어. 저 처갓집 식구들이 술 한 방울 먹으면 빨개지고 2잔 먹으면 응급실 실려가요.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지금은 그 비양대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제 자랑 같죠? 자기 피할 시대니까. 정말. 그래도 남아있는데 그 뿌리까지 뽑으려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 뽑아내는 게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고인데, 이게 신고는요,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요,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셔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이 점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날 옛적의 것을 라합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해달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생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기생은 뭐죠? 이 라합의 뜻은요, 넓은 광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를 많이 받아들인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을 많이 받아들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길짝밭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짝밭, 돌짝밭.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길짝밭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도 한번 어떤 사람은 신천지도 가보고, 야, 세천지 좋다니까 세천지 가보고, 박성화 목사님 말씀이 진리가 있대.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듣고, 이것을 왔다 갔다 들었다 보니까 그게 굳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기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당시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에덴교회 우리 박성환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말씀에 더 궁금하고 묻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나가야지 자꾸 어디 가서 기웃기웃대고, 저도 유튜브를 지금 올리기는 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건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저희 누님이 모니터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례는 받았는데, 그게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요새는 동생아, 야, 너,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교회 잘 안 다니시거든요. 정말 잘 안 되시거든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에이, 동생이겠지. 아니야, 진짜.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 뭐야? 저기 어디죠? 아까 내가 그랬지. 신천지 그 소송 얼마 걸었어요? 1,000억이라고 그랬나요? 예, 1,000억 지금 소송 걸었다 그러는데 내가 얼마라 그랬었죠? 하여튼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방송을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요, 배정 시간이 있어서 이게 여유 갖고를 이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헛나오고 아브라함을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들으신 분들이 바로 들으신 건 다행인데 누님이 그거를 얘기를 해요. 오늘 아주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시키지 않으시구나. 나는 내 누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 그러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면서 좀 창피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오길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유튜브 잘 활용해서 쓰는 것 좋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나합이 붉은 끈을 주었다.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 것을 얘기하면 내 죽은 흔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합은 자기의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건 깨우다 일어나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표적과 은사와 안락함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새 성도들이 자꾸 아부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체험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여러분 악을 해결하십시오. 그럼 되게 듣기 싫어해요. 너무 좋은 말만 단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그 레위기에서 뭐예요? 너희 뇌물을 먹지 말아요. 자꾸 사람들이 뇌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정말 저도 내 영혼 하나 솔직히 말하면 내 영혼 하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 성장.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여러분 전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성장이 돼요. 여러분이 개인이 성장이 된다니까요. 전도해보면 그 사람이 날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 전도받은 사람은 복받은 것이고 같이 전도해서 말이 통해서 같이 가는 거 그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고는 이게 토막으로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51장 9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리고성의 옛날 옛 시대에 이걸 말해요. 옛날 생각 좀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옛날에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저도 옛날에 VIP 고객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 좀 내가 부녀회장이야. 내가 뭐야. 이런 것 좀 버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옛날적인 네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습관, 관념 다 버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 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좀 이끌어 왔지만 더 좀 잘 입어야 되는데 왜 자꾸 외모에만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이 성장을 해야 돼요. 온유함과 온순함만 그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면 박성화 목사님 여기서 다과일 좀 해주실 거죠? 안 하면 다시는 안 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척교회의 어떤 매력이라는 건요. 말씀 끝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큰 축복입니다. 설교하는 것보다요. 교제할 때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준 그 용건이 달라요. 본목사에게 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대화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기도예요. 담임 목사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그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 제목 갖고 기도도 하실 수도 있고 깜빡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바빠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에 벌써 하나님이 다 취하신다. 개학 시간 눈을 열어서 보게 했죠. 담임 목사에게 준 용건이 굉장히 큽니다. 머리는 좀 없어도요. 그게 커요. 그게 나가서 그 성도들의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치료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치료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사람 하나 다루는 거 힘드는데 영의 세계를 다룬다는 게요. 영의 세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할 것 같으면 구원포처럼 하루 믿고 일일이 만보 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헌금하고. 아니에요. 영이 어떻게 흐르는가? 미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산들이 뛰고 산이 말들이 산에서 뛴다는 것이 뭐예요? 산이라는 것은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권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소녀에게 이르되, 이게 아마르거든요. 내 앞에 가라. 너희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의 나발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은혜 조금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엔 시골에 보게 되면 구렁이가 보면 그 집 망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구렁이 보면 구렁이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누구죠? 야곱이 나올 때 안장에다가 드라크마 숨겼죠? 그거 얘기해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속에 있는 거. 요새는 아파트 현대화돼서 현대화를 되면서 성경에 있던 감춰진 의미들이 사라지는 것들은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 저번에도 저희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창고에 가서 다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줘요. 적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숨기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발. 내가 어떨 때는 이루었을 때요. 내가 이루기 전에 먼저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호사다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해서 터뜨려가지고 어둠의 세계들이 삼켜버리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강보에 싸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강보라는 건 어둠의 옷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온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소녀에게 그랬어요. 소녀. 이 소녀라는 것은 젊은이, 종, 청년, 신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 뭐예요? 신하는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포도주 사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죠. 그 사건의 처음에 포도주,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토를 달았는데 종은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종은 토를 달지를 않았어요. 왜?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물에 던지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 153마리를 잡은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거기 오베돔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게 불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경작을 하는 곳에서 법궤가 들어오죠.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미가가 그걸 보고 웃었다 그랬었어요. 그건 작은 개울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미가가 어떻게 했었죠? 심중에 비웃었다 그랬어요. 심중에. 마음만 먹었는데 이 다니엘서도 보니까요. 마음만 먹었는데 그 신하들이 자기를 그걸 모함을 하고 막 이렇게 일들을 막 꾸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보신다니까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감찰해서 나의 것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내 이 마음부터, 이게 자세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얼때는 수욕을 당하라면 그냥 수욕 당하는 거예요. 그 체면, 옛날 옛적에 그 체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데. 선행예den교회가 너무 좋아요. 풀 냄새도 나고 그러는 게. 어떤 분들은 뭐 그렇다 그러는데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 이게 참 언어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좀 맞히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언어 성경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병들다 뭐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얼굴은 복수로 많이 쓰거든요. 얼굴은 단수이면서도 복수로 나와요. 웃었다가 뭐 이런 복수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너희 뒤에 쫓아가려 할 때 너희 뒤는 이게 이 시간 이후를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말씀을 두고 내가 빛이 들어와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 시간 후에서 내가 바로 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중소기업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장님, 저희 바깥에서 성공한 비결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장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비서, 그 사람이 기자야 경찰이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 뭐 부정 축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얼굴이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면 얼굴이 바뀔 일이 없죠. 그냥 들어오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 남자는 이 씨라 그러는데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깨지기 쉬운 거, 여러분 그 남편분들은 어떠신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몰라. 나도 가끔씩 하다가 삐져요. 그게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노랫말에도 뭐 남자는 뭐 안아달라 뭐 해달라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참 이 신앙이 잘못하면 이게 깨지기 쉬운 거예요. 완전히 했을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쓰면 괜찮은데 쓰기 전에 자주 삐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쫀쫀한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하지 면 화나고. 내가 요번에 우리 딸하고도 한 3일은 내가 삐져가지고 결국은 내가 나는 걔한테 양육 차이 있는데 우리 딸은 나한테 삐졌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남자가 째질하게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훈계는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남자는 잘 삐져. 근데 자식이 뭐라 하니까 탁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돈만 나갔어요. 치킨 한 마리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기 이사야 4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나오면 그 사사야 시대 때 드보라가 나오죠. 그 드보라 시대예요. 그 드보라가 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벌은 꽃에 수송을 시켜서 열매를 맺어주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군이 쫓겨가서 저기 얼로 들어가죠. 야헬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말뚝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헤벨의 아내가 야헬이거든요. 그 헤벨의 뜻은요, 창인데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야헬은요, 뜻이요, 산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구별된.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잖아요. 저 사람과 나는 하나고 하나된 행동을 많이 해요. 가끔씩 삐져서 그렇지. 그때 요새는 좀 달래. 옛날에는 안 들려줬어요. 밖으로 뺏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거 먹으라고 그래. 근데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잖아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아니에요. 그때 말씀대로 착착 생각이 나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헛들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엘이 뭘 어떻게 해요? 들어왔을 때 말뚝을, 여기 관자놀이 했죠. 옛날 성경은 살점이라 그랬어요. 관자놀이. 여기 말할 때 보게 되면 여기가 움직여요.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를 말뚝을. 말씀으로 여기를 쳤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길 쳤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발이 악한 건데 그 악한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저보고 살 빠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2kg는 뺐어요. 예, 수분이 빠진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하면 덕담을 이런 것들은 꽃을 피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악한 말들을 시기하고 싫다. 그 말을 여기다가 말뚝에다가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삼손이 당나귀 턱배로 가지고 쳤을 때 3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속이 죽으면 3천이 죽는 거예요. 내 사상이 내 악을 3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처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 개라도 내가 살아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려고 애는 써보고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지식 갖다가 전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전한 거하고 살아보지 않은 거하고 전하는 건 달라요. 내가 말씀을 한 번 더 살아보고 수치도 당해보고 모욕감도 늘어보고 여기 와서 이따가 우리 집사님이 하모니카를 어떻게 불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쓸 수도 있고 죽을 쏘음으로 해서 또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그 하모니카에서 잘 들음으로 해서 나도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사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저기 본문 25장 38절에 보게 되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나발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악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악이 어떤 걸까요? 그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육의 속성이라고 해요. 그 육의 속성은 뭐예요? 혈기예요. 그 육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이 그 시대에서 분명히 나발이 어떤 그 일들이 있었지만 이 나발이 내 속에 있는 실제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내 속이 나의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없습니까? 나랑 같이 한 집에 사는 여자는 그래요. 자기 악이 없으면 자기는 간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이거 악이 없어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어지면 간다 그러니까 혼자 살긴 내가 둘이 없고. 그래서 어릴 때 이 사람이 심술 부릴 때는 내가 좋아. 아이고, 나 더 살 수 있구나, 같이. 적어도 한 달은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악을 안 부릴 때는 걱정이 돼. 나랑 같이 더 살아야 되는데, 예언이도 있고. 이 악이 없어요. 이 악이 나한테 있어요. 이번에 딸이 그러니까 좀 속상하더라. 옛날 같은 내 이 말씀이 없었으면 넌 나와! 난 얘기하자고 놓고 나만 또 타타타탕 얘기하고 요새는 애가 컸다고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그 야곱이 디나가 세겜에서 뭐 했었죠? 강간당했을 때 잠잠하였더라 그런 것이 내 말을 경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바로 내가 말을 할 때 거기에 화가 있어서 말을 하게 되면 100% 육의 속성이고 독을 투하하게 돼요. 그 독이 내 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악한 어둠이 내게 들어와요. 이거 문 열어놓고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선한 거에서 상대가 악한 사람은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게 영이 오고 가는 것을 이게 느껴져요. 뭐가 오는 것을 이거 그때 어떤 기도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던 것들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발은 그것을 처리하는 것, 내 안에서. 그래서 이게 죽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하야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접촉사로 되어 있는데 이 접속사는요, 무엇 연결하는 게 바부가 무엇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고리인데요. 이 하야는 생명이에요. 동사이면서도 칼, 완료형,
완료형에서 3단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완성이 되는데 단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로 넘어가야 돼요. 내 이게 속성이 변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들어가 뱃속에 들어가 다시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내요? 처음엔 우리 짐승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복수로 변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하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열흘 후에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열흘 후에 이제 죽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열흘 후에 죽었다는 얘기 뭐냐면 11조를 상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11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건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하나님 거. 그럼 영적인 11조는 뭐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듣고 은혜가 됐다르면 이따가 하모니까 아름답게 들으시려면 뭐를 해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상대가 배우자가 누가 엉뚱한 말을 했을 때 나 이 말뚝을 박아야지. 이 아비가일이 했던 그 예물을 나도 드려야지. 다는 뭐 하나 드리는 게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들었더니 내 악에서 악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서 보게 되면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죠. 모압은 목욕하다는 그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그 아비멜렉이 죽어요. 아비멜렉이 죽죠. 발음이 좀 안 좋은 건 물이 좀 마르다는 거거든요. 그 아비멜렉은 영웅인데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옛적 애성을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10년 후에 죽었다 그래요. 모압으로. 그래서 모압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악이 소진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율적이 하나님의 11조, 물질의 11조 반드시 드려야 되고 영적인 11조 함께 잘 드려야 돼요. 그것을 드렸을 때 10년 후에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홀은 날이에요, 날. 이게 날, 히브리 발음으로 요미라 그러는데 날마다 내가 죽는 살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 그러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날이 아니라 내가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죽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시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만나서 사람 만나면서 그 사건들을 내가 죽어가는 그것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날. 어떤 사람은 어떤 한 건을 만났는데 하나도 용서 못 해주고 죽는 날까지 용서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일이 터지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치매, 이 친다는 거, 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무투로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죽고 살아나는 것을.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속의 것, 겉의 것은 다 썩고 속의 것이 다시 나죠.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거를. 내 악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저도 참 아직도 변할 거 너무 많아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악 좀 처리해달라고.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를 볼 때 하나님 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서 보게 해달라고. 이 악이 처리되면요 형편들이 풀려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없는 것 같지만 난 풍요한 자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에는 언어 하나 영의 세계.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얘기한 것처럼. 저 볼 때 교회도 없고 그렇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알차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저희 권사님이, 저희 같이 예배드린 권사님이 저번에 갈라디아서를 금요일 날 1시간 반씩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아까의 성령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악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었냐고. 저도 어느 순간에 사랑이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영이 듣게 되면 깨닫는 게 틀리더라고요. 너무 그게 감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되면요, 김일성이가 내려오던, 김정은이가 내려오던, 핵이 터지던, 메리스가 오던, 코로나가 오던, 나 하나 바로 쓰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루지 못하면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돼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모습,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악이 있다면, 아직도 용서 못 해주고 사랑 못 해주고 온유함과 국률함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인가 뉴스를 한번 잠깐 이렇게 봤는데, 온난화 현상으로 저 북극 이런데 뭐 1, 2도 올라가는 되게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예수님이 요나밖에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다 그랬었죠. 그 뱃속에 스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봐야 돼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라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 해결이 돼요. 나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그게 해결이 안 나와요. 해가 지고 이런 것은 아는데 표정만 너희가 보고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준비를 안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내일이라는 건 나도 장담은 내일이면 가야 되겠다. 오라 그러면 가야 되겠다. 철저히 나를 살펴보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이루어서 태평양 같은 마음이 가지셔야 돼요. 태평양은 어때요? 많은 고기들이 살아요. 많은 큰 고기, 고래도 살고요. 많은 고기들이 살아요. 그리고 뭐요? 사방에서 물이 다 오잖아요. 일본 저기 어디죠? 거기 터졌던데. 후쿠시마인가요? 예.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다 뭐예요? 희석시켜주고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에덴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너무 마음들이 가져서 어떠한 분들이 오셔도 이 교회는요, 병든 자가 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병원이라고 해서 그 어떤 자가 오더라도 그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에덴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더욱 왕성해져서 이 에덴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그런 성도들이 우리 박성환 목사님과 그레이스 사모와 그 수고와 땀이 열매가 풍성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